2026년 신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실천해야 할 일을 말라기 선지자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11조입니다. 오늘 말씀은 11조의 복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배후에 깔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바치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풍성한 복을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단순한 조건적인 복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진실된 경배의 자세를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불경과 불의를 책망하는 말씀으로도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복의 약속이라는 성격도 물론 내포하지만 그 안에 책망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2026년도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부여잡고 신강교회를 부흥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11조를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매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은 꼭 11조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잘 감당하십시다.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에 또 교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6년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신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증거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시대적인 환경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탓을 하게 됩니다. 핑계를 늘어놓죠. 무엇 때문에, 형편 때문에, 요즘 경제가 또 시국이 혼란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을 탓하면서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현실과 형편에 타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유대 포로가 귀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바로 말라기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그의 활동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대략 포로 기한 이후 120년 정도 활동한 선지자로 짐작합니다. 그럼 말라기에 앞선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이들이 활동할 때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완공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스라엘이 열방 중에 뛰어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한량한 복을 받아 누리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학개 선지자가 죽고 한 세대가 지난 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탄식하며 슬퍼했습니다. 백성들의 태도가 이러하였기에 자연히 그들이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물도 온전할 리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눈먼 양과 저는 양과 병든 양을 희생제사로 드렸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정해줄 때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정결한 제물을 드릴 것을 명했습니다. 눈먼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제단의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전이 완공된 후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않자 더 이상 참고 기다리지 못한 결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여기는 불경한 행동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11조를 바치지 않고 적당량만 11조를 하여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기준을 만들어 놓고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던 시대적인 상황을 기억하면서 시대를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드릴 돈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타협한다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낼 수 없고 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또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대적인 환경을 이기십시오. 오늘 여기 모인 신광의 성도들이 11조를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교회를 세우고 새롭게 하고 성장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도 채워지고 교회도 채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큰 일을 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인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사모하시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에서 너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비결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 쌓을 곳이 없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린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만난 사람들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며 살아갈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온전한 11조만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11조를 드림으로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11조는 레위지파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레위지파는 자기의 분깃이 없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내는 11조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매 3년마다 내는 11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11조의 기본 정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보살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의 백성들은 이러한 정신을 잃어버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적당히 눈가리만 하는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11조의 정신을 바로 깨닫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 봉헌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11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은 11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제사가 무시되던 때였습니다. 이 말씀은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엄청난 복을 누릴 터인데 왜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느냐. 안타까운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재산 여러분의 것이죠.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두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10분의 1만을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중간에 착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을 속일 때는 하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을 사도들 발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악한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헌물 중 얼마를 감추었던 아나니와 삽비라는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나니와 삽비라는 즉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11조를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로 사용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려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이 하늘문을 열고 아낌없이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조건을 걸고 자기 백성들이 온전한 11조 생활, 즉 바른 신앙생활을 권고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을 받는 것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서 11조를 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원하십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생활의 11조도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질과 행동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물질과 생활의 11조를 온전히 들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신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생활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행복, 마음의 평안, 사랑 등 많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물질 만능의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금전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11조를 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바치는 자에게 수만 배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11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받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생활의 11조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는 물질과 삶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11조를 드렸죠? 성경에 11조라는 개념이 맨 처음에 등장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다섯 왕을 쳐부수고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서 자신을 축복한 그에게 노예물의 10분의 1을 바친 것이 최초의 11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그 11조를 드리는 것이 단순한 행동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리기 전에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11조 드린 건 당연하고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11조와 더불어 생활의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1조는 야곱이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시면 11조를 드리겠다고 언약한 사건에서도 기원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에서부터 시작한 11조가 제대로 정착한 것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모든 백성들은 소유의 11조를 레위인에게 주어 그들이 해막에서 봉사하도록 하는 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매년의 토지수산에서 11조를 바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노동을 하면서 밭에서 거둬들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11조는 긴 역사를 가지며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규정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11조를 단순히 드린 것이 아니라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조를 드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땅을 관리하도록 하신 청지기의 사명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지만물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은 모든 수산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얻는 것이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인간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자연재해를 많이 만나잖아요. 그 자연재해 때문에 수확을 제대로 못하고 열매를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날씨 때문에 커피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커피값이 원두값이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11조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 중에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므로 11조를 드리면 마땅한 것이고 오히려 10의 9를 남겨놓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의무감보다도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이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시입니다. 어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 믿음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참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우리를 향하여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모세로부터 내려온 율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라면 당연히 그 말씀을 듣자 11조를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은 거짓 믿음이며 자신의 가진 재물을 하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일 것입니다. 바로 행함에 있는 믿음을 보이는 사람은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11조는 행함에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행동이 수반되는 믿음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11조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11조를 바치라고 하시면서 바치는 자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11조를 요구하심은 재물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11조를 요구하시면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셔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11조를 드리면 재물의 허비가 아니라 복을 받는 기임으로 우리는 마땅히 11조를 바쳐야 됩니다. 형식적인 11조가 아니라 삶에서 우러나는 행동하는 신앙생활에서 11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온전한 11조와 삶의 11조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아들이는 신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려면 세상의 풍조와 현실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11조도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소득과 소산의 11조를 드렸다고 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린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생활의 11조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을 2시간 40분으로 11조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적어도 1시간, 2시간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그 말씀과 기도로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하면 확실한 복을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시대적인 환경을 극복하여 온전한 11조와 생활의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복과 삶의 현장의 형통한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11조 생활로 또한 신강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아들일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2026년 이렇게 온전한 11조, 물질의 11조, 삶의 11조를 드리므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2026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다짐하는 것은 저희들의 물질의 11조, 저희들의 삶의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다짐합니다.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희들이 온전한 11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러한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와 가정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리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